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 함께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 같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과 함께 고하고 구하는 교회, 고하고 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구하는가? 구한다고 하면 무엇을 구하는가? 이것이 우리 기도의 언어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우리의 언어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무엇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또 무엇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가는가? 여러분 아마 한 번쯤들은 다 생각해 보셨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 아마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 하나로 교회가 더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죠? 아름답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똑같습니다. 그 누구도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떤 자녀는 반듯하게 성장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자녀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부모의 마음대로 다 된다고 하면은 세상에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바람과 원함과 간절함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들이 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면은 모든 달라스 있는 교회들은,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부흥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않는 병든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느냐,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은 초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초유 색깔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 초유는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 안에 엑기스의 영양이 다 들어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젖이 좀 많이 도는 편이어가지고 첫째를 낳고 나서 그걸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다 받아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차면요 이게 힘들어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아마 여러 젖몸살하는 다라고 하는 말씀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짜내가지고 계속 받아놨는데, 그래서 필요할 때 이제 먹이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는 그 이제 이 뭐라고 그러죠? 아기 산모들 케어해 주는 거 뭐라고 그럽니까? 그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있잖아요, 한 두 주씩 이렇게 머물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다 몸조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죠? 산후조리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가져와서 이제 큰 놈을 먹이려고 이렇게 이제 문을 열어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한 두 병, 분명히 그보다 많이 짜놨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는 안 먹는 줄 알고 다른 저기에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죠. 젖이 잘 안 도는. 제가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뭐 저희 먹을 거는 이렇게 충분했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초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액기스 영양소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액기스의 영양소, 마치 그 초유와도 같은 영양소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니 뭐냐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성장은 기도 가운데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태어났어요.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교회가 되게 폭발적으로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의 지네릭은, 교회의 유전자는, 교회의 DNA는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불씨가 꺼져가는 교회는 결코 여러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교회의 성장이에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고 뭘 하고 뭘 행사를 하고 막 하면은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과 비만은 다릅니다. 그죠? 살이 찐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커진다라고 좋은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영양소가 들어가야 성장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 말씀으로 제가 서두를 시작하냐?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야고보는 조금 생뚱맞은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래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사도 야고보가 이 말을 갑자기 그 앞에는 어떤 말이냐면요, 인내하며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바라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이 인내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뒷부분에는 이제 병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12절에 와서 생뚱맞게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다가 생뚱한 맞음 이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으시면은 저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주셔야 돼요. 목사님, 이거 성경 말씀 읽다가 이거 좀 이상한 말씀 같은데 무슨 뜻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저에게 질문을 해오신 분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믿기로는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 다 이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으로 성경을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는 했을까? 이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열심당원들이 잘했던 말하는 스타일이 뭐냐면은 뭐예요? 맹세라는 거예요. 맹세. 이 사람들은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을 한마디를 해도요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 사람들에게는 구호와도 같은 것이 있는데 The daggers wielders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한변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당원들이 모이면은 대걸가 뭐예요? 단검이잖아요. 검이잖아요. 윌드는 뭐예요?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거죠. 이게 연마하는 거 윌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연마하자.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구호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에 항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무엇으로 세워야 한다고요? 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키워가지고 저 로마 제국의 압제자들을 처단하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자 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잘하는 말 스타일이 뭐라는 거예요? 맹세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그 말하는 스타일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슬금슬금 들어왔다라는 거죠.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 이렇게 한다든지, 이해하시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호들이 막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맹세하듯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가장 맹세 잘했던 사람, 그리고 맹세 때문에 참 부끄러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맹세했다가 바로 몇 시간 뒤에, 바로 몇 시간 뒤에. 그래서 야고보가 맹세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인간적인 다짐이 아니고 무엇이 세워간다고요? 기도가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12절에 이 말씀을 지금 사도 야고보가 먼저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혈기나 결기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드리는 우리의 이 기도가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기도 가운데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이 반석이 뭐냐?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죠? 이 반석은 뭐냐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천주교인들은 자꾸 착각을 해서 베드로 위에다가 반석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가운데 있는 그죠? 바티칸 시리라고 하잖아요. 그 바티칸 시리 교황청 교황의 옥좌가 있는 그 땅 아래를 파면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 믿냐면은 베드로의 시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거예요. 무엇 위에요?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 고백 위에. 베드로 위에가 아니고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슨 공동체냐면 고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뒷부분에 또 나오겠지만은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고백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를 간구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아마 90% 이상이 기도한다라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렇죠? 내가 급박한 일이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금요 철야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주님, 우리 아들, 그렇죠? 주님, 우리 남편, 주님, 우리 아내, 주님, 내 사업, 주님, 우리 일들, 이라고 하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기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기도의 절반이에요. 절반. 나머지 절반의 기도는 뭐냐? 기도는 사실은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예요.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입을 딱 막아놓고 어떻게 해요? 혼자 막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귀에다 대고. 그죠? 그러고 자기 할 말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딱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간구가 아니고 간구를 넘어서는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 이 대화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대화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하다 보면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이 자겨막 그러면서 들립니까? 예, 맞습니다. 들리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일기도 해요. 그렇지만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고 오류가 없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풀어져서 설교하는 설교잖아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쓴 찬양의 가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길 가다가 뭐 신기한 일을 만나가지고 또 신비한 사람, 생각지도 못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의 말씀이 뭐 이런 뭐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라는 뜻에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이 기도가 교회가 이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야고보는 다시 한번 전제로 깝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13절
14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게요. 13절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기도의 내용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다예요. 병든 자가, 고난당하는 자, 안 좋은 일이죠, 그죠? 네거티브한 일들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으면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반대로 뭡니까? 포지티브, 플러스 좋은 일, 감사한 일, 즐거운 일 있으면 뭐하라?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이거 두 개가 다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그죠? 골짜기와 이게 다잖아요. 사실은 13절 하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당하는 이 고난의 대표적인 예를 지금 14절에 들고 있는데, 어려운 일들 중에 여러분 어려운 일들 많죠. 지금 아마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을 거예요. 다 마음에 하나씩 인생의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괴로우세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다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그 고난당하는 어려운 일들 중에서 유독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병든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래요. 목사님, 저는 건강해서 저는 병보다도 병도 돈이 있어야 고치죠. 돈이 있어야지 병원 가서 의사 미국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메디컬 피가, 그렇죠? 돈이 있어야 병을 고치죠. 그럼 돈을 구해야 돼요,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질문해야 돼요. 왜 야고보가 병든 사람을 유독, 그죠? 병든 사람을 유독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들이 와서 여기서 기름 바른다는 거, 이걸 또 잘못해서 가지고 안수기도 한다고 생각. 그게 아니고 실제로 뭐예요? 약 발라주고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안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약 발라주고라고 하는 거예요. 약 발라주고 뭐하라? 기도해주라라는 거예요. 집사님 아프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계시고. 여기 이렇게 이게 기도가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직접 보고, 그죠? 그 아픈데 약도 발라주고, 뭡니까? 행함과 기도가 같이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했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답이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15절 함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고치나 주께서 고쳐주시리라 라고까지 하면 끝인데, 뭐라고 뒤에다 덧붙이고 있습니까? 꼬리를. 혹시 뭐하고 있다고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겠다. 이게 무슨 말? 왜 이 말을 붙이지? 혹시 병이 더 중하더라도,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혹시 죽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데,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쭉 얘기해도 갑자기 왜 죄를 사하여 주겠다는 말을 딱 붙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요, 살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내가 며칠 전부터 기침을 콜록콜록해요. 아마 지금 기침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좀 돌고 있고, 이제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한다고 이제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기침을 콜록콜록합니다. 아이가 기침을 하면은, 혹은 열이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열이 딱 난다 그러면 뭐부터 제일 하십니까? 먼저 하세요. 물수건. 또 물수건 다음에 또 뭐 합니까? 그렇지, 이제 해열제를 먹이잖아요, 그죠? 해열제를 먹이잖아요. 기침을 한다 그러면 뭘 합니까? 약 먹이잖아요. 그래도 열이 안 떨어지고, 그래도 기침이 안 멎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그죠? 닥터 어포인먼트 잡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입니다. 병 걸렸다 그러면은 약 먹고 의사를 찾아가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 당시로 생각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약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의술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죠? 1199년, 그러니까 몇 세기입니까? 12세기죠, 그죠? 1199년. 아주 영국의 유명한 리처드라고 하는, 리처드 1세라고 하는 사자왕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아주 멋진 왕, 너무너무 유명한 왕이고 용맹하고 전쟁을 잘하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뭐로 죽었냐면요, 파상풍으로 죽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화살이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부상을 입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상을 입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소독약 들이붓고 소독하고 나서 거즈로 싸매고 약 바르면은 나을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이것 때문에 이 상처 부위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깨가 썩으니까 보통 이제 파상풍은 괴사라고 말하죠, 그죠? 이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번지지 않게. 근데 어깨 부위니까 이걸 자를 수가 없는 거야. 결국엔 그 용맹한 왕도 파상풍 때문에 죽었어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이 발명된 지가 언제입니까? 100년이 안 됩니다. 90몇 년밖에 안 돼요. 이해 가시죠? 즉 다시 말하면 옛날에 그 2000년 시대에 병들었다라고 말하는 병 이꼴 뭡니까? 바로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구나. 피가 안 멎는 거죠. 부스럼이 났는데 이 부스럼이 온몸에 결국엔 퍼지는 거죠. 조금 상처가 종기가 나는지 곪은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썩어 들어가는 거죠. 폐렴으로 죽는데도 무슨 병으로 죽는지도 모르는 거죠. 병 이꼴 뭐냐면요,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는 거라, 이거를. 그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그 끝이 많아도 멈추게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거라. 그래서 어디다가 합니까? 그래서 뭐예요? 고대 모든 의술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주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술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야고보가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육체의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뭡니까? 여러분, 뭐가 죄예요? 거짓말하는 게 죄예요? 도둑질하는 게 죄예요? 살인하는 게 죄예요? 이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다? 생명,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의 죽음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건져내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에서. 영이 살게 하는 것이 죄 사함 받는 거고, 육이 살게 하는 것이 육체의 병이 낫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살려내는 것이 기도의 핵심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재물이 쌓이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는 나를 죽이는 기도예요. 기도 응답받고 재물이 쌓이는데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건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건 뭐예요? 비만이에요, 비만.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체들을 살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체들의 영혼을 살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살만 나게 해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을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정말 그 자녀들이 주님 앞에 건강하게 웃음꽃 피며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려면 누가 건강해야 됩니까? 부모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런 기도가 교회가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부모의 믿음이 없으면요, 자녀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자녀가 크면서 보거든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이렇게 보는데 크면서 보니까 지도 생각하는 게 있거든. 우리 부모가 어떻게 교회에서랑 가정에서랑 다르거든. 그럼 뭐라고 말까? 그런 예수 나는 안 믿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 교회 나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변화돼야 돼요. 부모가 예수를 믿어야 자녀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교회에 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 보내는 게 아니고, 자녀가 예수를 믿게 하려면 부모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냐? 생명을 구하는 기도고요. 주여 살게 해주소서. 주여 살아나게 해주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주여 내 직장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소서. 이게 우리의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고하는 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고하는 게.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 10몇 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16절에서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말하면 이제 앞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 앞에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기도 얘기를 쭉 했으면 사실은 16절에서 그러므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서로 뭘 하라고요? 죄를 고백하래요. 또 무슨 또 생뚱맞은 말이냐? 여러분 신목사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께 물어봐야지. 왜 사도 야고보는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를 했을까? 그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라는 거예요. 고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죄를 구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요. 마음에 죄를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죄를 짓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안 들으세요.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안 들으세요.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사야 59장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대요. 그래서 마치 이게 구름처럼, 먹구름처럼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없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세요? 죄가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뭐가 죄예요? 살인, 간음, 혹은 도적질,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죄의 뭐예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죄는 뭐가 죄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은 아시네요. 자기중심성. 따라합시다. 죄는 자기중심성이다. 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게 죄의 가장 깊은 뿌리예요. 이게 죄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죄가 있다는 말은 여전히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모순이에요. 모순. 그죠? 이건 모순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해놓고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치 뭐하러 갔냐면은 지가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키를 지주머니에 넣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문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그랬죠. 열어주세요. 열려라 참게. 별 기도를 다 해보세요. 그분 안 열립니다 여러분. 왜요? 지주머니에 키가 들어있거든요. 지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들어주고 싶으시지만 못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사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생뚱맞게 A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 욕을 엄청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회개해야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뭐 뒤통수한테 맞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막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아 그랬는데 그게 아멘이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저 시험이 됩니다. 저도 인간인데 그 죄를 고백하라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 말이 아니고 그건 원래 그것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은 서로 뭐예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하는 말들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려놓는 마음과 함께 어떻게 해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무슨 일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중심성이 무섭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자아가 더 똘똘 막 뭉쳐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니까 저 인간은 아니래. 기도를 해보니까 저 사람은 잘못된 거래. 기도를 해보니까는 이건 저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이거는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을 바꾸고 싶어. 이거는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 자의 중심성이 내려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아멘. 그게 기도예요. 실제로 잘못했어. A가 잘못했어. 실제로 들으니까 제가 황당한 거죠. 그죠? 황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품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이게 뭐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제주도에 집회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곳에 처음으로 한라봉이라고 하는,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그걸 보고 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이 기가 막히다는 게, 이게 오렌지도 아닌 것이 귤도 아닌 것이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사모님한테 내가 한라봉을 먹어봤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어. 세상에 이런 게 있더라 라고 말하니까는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제 당신 늙었나 보다. 귀가 잘 안 들리네. 한라봉이 아니라 칼라봉이야. 칼라봉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의 말에 순종해야죠. 아내의 말에 순종해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칼라봉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가.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제주도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다시 그 이듬해인가 같이 가가지고 집회를 인도하면서 작년에 먹었던 칼라봉이 너무 맛있어서 그거 또 먹어볼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칼라봉이 아니라 목사님 한라봉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그죠? 내가 칼라봉이라면 칼라봉인 거예요. 그냥 죽어도 내가 맞는 거죠. 내 남편이 틀린 거고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맞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내 말을 멈추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끊임없이 해나갈 때 우리가 서로 모여가지고 사랑방끼리 모여가지고, 사랑방끼리 모이면은 소그룹, 목장에서 사람은 그 소그룹이잖아요. 모이면은 가장 1호 불만, 아니 뭐 한 99%는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랑방에서 기도 제목 내놨는데 그 말들이 돌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시험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잖아요.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그 안에서 내려놓아지고 자기중심성이 내려놓아지는 것이 진정한 우리 소그룹 안에서 드러나야 할 모습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에게 철벽 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내놓읍시다. 그러면 뭐 합니까? 가족 건강하게. 그죠? 가족 건강하게. 그게 다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안 모이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왜? 몇 번 상처받아 봤거든.
몇 번 상처받아 봤거든. 그게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성들이 계속해서 내려놓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고 저 사람이 옳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로 교회가 정말 기도 가운데 세워져 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는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들이 내 중심성들이 내려놓아지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입술에 기도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기도의 언어로 바뀌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챙기려고 했던 기도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